안녕하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대구광약교회 인도자인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옵소서.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바람이 부는 날이든 잔잔한 날이든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0,000명의 용사 가운데 300명만을 추리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을 추리면 무려 33대 1인가요? 아무튼 상당히 많이 줄이는 이러한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구별해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롯셈에서 나오는 물을 개천에서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 구별을 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을 쳐박고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얌전히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얌전히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명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에게 습관화된 행동과 말을 하기 쉽다. 여러분, 개처럼 물을 핥아 먹기 위해서는 무릎을 땅에 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팔을 뻗어 물속에다가 손으로 받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을 숙여서 입으로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많이 먹고자 하는 그러한 무의식의 어떤 잠재의식이 행동으로 발현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손으로 떠 먹은 사람들은요, 무릎을 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평상시에도 점잖은 것 또는 예의 있는 것 또는 여유 있는 어떤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들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담겨져 있던 그 명령대로 실제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잠겨져 있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르겠죠. 저는 여기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할 때 우리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에 담겨져 있던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제대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마귀나 악마나 귀신의 영향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인 방면에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의외에 하나님이 제3자가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연관해서 저는 지난주에 김준호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대구제일교회는 어떠할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행한 이야기들,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꺼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본능적인 어떤 경향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상당히 동의를 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에 거슬려서 행동을 할 때가 맞다 하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가 설교한 대로 오늘 제가 하는 이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는 지금까지 저에게 한 번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편지를 보냈어도 반응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시위하는 동안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러다 말겠지, 저거는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목사라고 했다면 제가 왜 여기에서 하는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다고 알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설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역시 김준호 목사도 입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겠죠? 저와 김준호 목사 사이에 정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입을 개울에 쳐박고 개처럼 핥아 먹었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했던 그 습관대로 급하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전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자기네들이 돌려보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좋았겠죠?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고 전쟁에서 죽을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를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대구제일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또 제가 여기서 시위하고 있는 것을 아는 많은 교인들은 제가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자와 같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자기만 마시겠다고 개울물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입을 쳐박아 마실 때에 일어나는 그 흙탕물, 그것처럼 제가 교회에 흙탕물을 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교회에 흙탕물을 뿌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이 교회에 흙탕물을 뿌린 사람들은 누군 줄 압니까? 양봉수 장로를 비롯하여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 원로원 재산을 손대고자 교묘하게 일을 만들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쫓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진흙탕 속으로 끌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입을 개울에 쳐박고 진흙탕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위를 하면서 이 시위가 정당한 방법인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회에 3번 보냈고 교인들에게 3번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주소들 소유자들에게 보냈죠. 거기에 저는 모든 일정을 썼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호소하다가 안 되면 시위를 할 것이고, 시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은 대구 제일교회가 내 순교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스케줄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결코 개울에 입을 쳐박고 흙탕물을 일으켜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대구 제일교회에 영적인 피해를 끼치면서 내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물을 떠서 자기의 입으로 마신 300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들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갑자기 물을 먹으라고 하나? 그래서 먹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떠서 입으로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은 혹시 갑자기 닥칠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손을 개울바닥에 대고 입을 쳐박아 먹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도달할 때에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으로 혹시 닥칠 어떤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자세를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만을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에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대구 제일교회 그리고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시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행동하라, 움직이라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내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알린 그 스케줄대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시위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 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변화나 위험도 닥치기 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도 한 것입니다. 저는 대구 제일교회 영적으로 악을 끼치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300명 안에 속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어느 숫자에 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는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갔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도원 때는 300명입니다.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교회 기득권층, 지금도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는 그 후손들,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 망치고 있는 기득권층에 설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애변하는 이 자리에 설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혹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기에 거창하고 멋지고 굳건해 보이는 이 조직 가운데 쓸 것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